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낙심한다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낙심한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카케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ose heart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은 실망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만사에 의욕을 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수고한 것이나 혹은 기대한 것에 비해서 그럴듯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낙심하느냐? 그것은 지금 더 이상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 채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은 21세기에 최고의 무기 하나를 선택하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선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을 낙심하게 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세상이 장난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사탄이 선택한 낙심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소유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자면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1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Verse 16 first.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ye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람은 누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느냐는 거죠. 여기서 겉사람은 육신을 가리키고요.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내가 겉사람에 관심을 쏟고 살아간다면 그 언젠가 내 삶을 마치는 날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겉사람인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니라 곧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서 써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닳고 낡아집니다. 그러면 못 쓰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낡아지는 육체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낙심도 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나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때론 용기를 잃고 지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가면 점차 소심해진다는 겁니다.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낡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심하게 사용해도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요즘은
어쩌다가 사진을 찍고 나서 보면 더 이상 나이를 속이지 못하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도 이전엔 좀 봐줄만 했는데 이제는 사진을 보면 괜찮던 얼굴은 사라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이 낡아지면 낙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낙심하는 순간 아주 우리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낙심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친구, 직장, 가족, 물질 그리고 소망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신은 낡아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 자체가 실패로 끝나기 쉽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분파가 생겨가지고 내분열이 나고 말았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죠. 걱정도 되죠. 바울 사도 역시 선교지 현장에서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자기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도무지 어떤 사람이길래 낙심하지 않겠노라고 작정하고 있을까요? 그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관심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에 관심을 두면 낡아지는 겉사람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은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워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마음과 생각은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한 번 새로워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은 대답을 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를 보십시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여서 떠내려 가고 맙니다. 그러나 산 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위를 향하여 힘차게 헤엄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겉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보톡스를 맞고요, 밀크 시술도 하고요, 마늘 주사까지도 맞아가지고 피부 시술에 엄청난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때이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나이가 드는 것도 겉사람이 부패하는 것도 사실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정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요,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금년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꼭 한 번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정독해서 한자 한자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또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16절에서는 겉사람의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속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두 번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고요.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두 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괴로움을 말하겠고요. 경하다고 하는 것은 가볍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시간 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견딜 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환난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환난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런 환난의 고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톱으로 치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지나갔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빌립보서 1장 29절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으니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수월케 보면 안 됩니다. 경하게 보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장래 영원한 미래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시험을 본다고요?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럴 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준비하려고 하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장래의 영광에 충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런 고난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모자라서 우리보다 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고난을 자청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적어도 장래에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지금 아마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겪었던 환난은 잠시 받는 고통이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며 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중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하다고 하는 것이 far outweighs them all 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의 자그마한 고통, 물론 이 고통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고난이나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좋게 그러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귀엽다고 해도 사람과 동물을 비교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한숨 쉬고 괴로워하며 시간을 빼앗게 하지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의 환난에 가벼운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골치 아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지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생에 중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환난의 밤은 지나갑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미움도 원망의 시간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도 낙심도 지나갑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러므로 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는 그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서 갔는지 몰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속에 모든 게 다 지나가지만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지나갑니다. 괴로움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게 놔두세요. 절대로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2010년에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 쏜 핵과 같은 폭탄에 맞아가지고 미사일에 맞아서 그 배가 천안함 배가 해군들이 타고 있던 배였는데 두동강이 나서 바다에 수장되어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죽은 이들 가운데 목사님의 아들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일찌감치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아들에게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로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침몰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쓰리고 아팠지만 그런데도 목사님은 사람이나 정부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한다고 사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꽉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말씀처럼 자기 아들은 그런 침몰 사고를 통하여서 바다에 수장되고 죽을 줄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먼저 옮겨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고통 때문에 시간 빼앗기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물론 아파요. 힘들어요. 눈물도 나요. 슬프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의 관심을 쏟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관심을 쏟아야 되느냐? 그 사후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영원한 그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 힘들면 자신의 아픔을 노염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노임은 잠깐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평생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힘이 들어 울지 몰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기쁨을 찾게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앞에 도전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환난은 잠시요 가벼운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영광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 앞에 세 번째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만 볼 수 있습니까? 영안, spiritual eyes, 즉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보아야지만 한다고 하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으로 그의 운명이 결정짓게 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툭하면 총기 사고가 터지는데 그 원인을 연구해 보았더니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총 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 알고 자란 세대가 어느 날 정말 총을 쏴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탈선하고 그러다가 가출하고 그러다가 성적인 방탕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물질에, 부귀에, 출세에, 인기에, 명예에, 성공에 그런 것을 관심 가지고 살라고 꼭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할까요?
신앙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목표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이세들은 무엇이 나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인지 배워야 하고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볼 수 있는 세상을 가리킨다면 위의 것은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당시 그 피해 지역에는 긴급 구호팀과 함께 많은 이재민들을 돌보고 있던 여러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흙더미에 깔려있는 청년을 흙 속에서 먼지서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숨도 멈추고 맥박도 뛰지 않냐고 싸늘한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피를 붓기도 하고 인공호흡도 시키고 코 속에 입김을 풀어놓아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모두들 그 청년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청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라 소리쳤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여러 사람들이 깜짝 놀라 왜 소리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기도 중에 문득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를 보았는데 그 마른 뼈에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렇게 소리쳤다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자고 하면서 청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휴 하면서 정말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나라 하는 고함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함 소리가 날 때마다 몸에 힘이 팍팍팍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답니다. 누구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목사님도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자고 했지 그렇게 살아날 줄 생각도 못한 거죠. 그렇다면 확실히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죽은 자를 살리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능력의 중함을 알고 영원한 것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육신의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생명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모질한다고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분들, 물론 무슨 일이 있다고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면 그런 결단 내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얻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 겁니다. 육신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실상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시편 9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또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볍고 신속히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저는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픈 것,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영원한 영광에 영생에 중한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게 된 거죠. 이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면 아니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있고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 생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